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자기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을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린 줄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셨더라. 예전에 저희 그 교회 요람에 텀별로 3개월씩 텀이 이제 4텀 있죠. 퍼스텀이 있는데 퍼스텀별로 필독서를 제가 올렸습니다. 필독서를 추천해서 거기에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1년에 4권의 책을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필독서를 올린 이유는 뭐냐면 그 필독서를 통해서 독서 그룹이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 필독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서적을 읽고 또 교양 서적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독서 모임을 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 필독서를 읽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몇 년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필독서 중에 하나를 한 권을 어떤 책을 소개했냐면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앤드류 웍맥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새롭게 또 이렇게 책을 발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뜻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위대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두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제한만큼 신앙이 거기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앙도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신앙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도 정확하게 잘 성경대로 풀면은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접근성이 좋은데 성경을 엉터리로 풀 경우에 해석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대단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한을 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제한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돼 버립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을 제한할 경우는 신앙이 정체 상태에 빠지는데, 이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체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분별력을 상실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정체 상태는 어떤 데서 오냐면 하나님을 제한한 만큼 신앙의 정체 상태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추측할 수 없는 제한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추측할 수 없는 제한된 분이 아닌지를 욥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9장 8절 11절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 어떤 측량할 수 없는 분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 앞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물만 봐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온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단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계속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과정, 이런 모든 과정도 어떻게 그 우주 만물을 자정과 공전을 하게 만들고 우주가 디스토리에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 이건 지금 우연하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 모든 우주가 균형을 잃고 완전히 깨뜨려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욥기서에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분인가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만드신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지 있지 않고 그게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게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든 규칙들, 이런 규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조밀하게 섬세하게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귀한 일, 이 셀 수 없는 그 귀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들 이 세상 역사 속에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속뿐만 아니라 나의 라이프 타임, 나의 일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나에게 일어난 모든 그 일들, 이 헤아릴 수 없는 일들, 이것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단하시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그리고 다음에 11절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냐면, 측량할 수 없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호흡하시는 겁니다. 당장 1초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공간 속에서 나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참 계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그 배경,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는 그 배경이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네 가문 중에 한 남자가 네 가문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여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가 오늘 본문에는 잘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차라리 옛날 번역은 준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번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아이가 잘생겼다는 건 외형적으로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잘생겼다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의미 보면 이 아이가 총명하고 대단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저는 잘생기지 못했으니까 뭐 그런 축에 안 끼지만 잘생긴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외관적인 미남, 미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기의 내면적인 것, 그 내면에 빛이 발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3일,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꽁꽁 감춰서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렇게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었죠.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들, 죽일 수 없게 산파들의 그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산파들에 의해서 죽이지를 못한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책을 세웠죠. 다른 대책이 뭡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잘 기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장차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짐작하면서 길러야 됩니다. 요셉에서는 그러니까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성경적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고 잘 길렀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3개월 후에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대책을 세운 게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지금 같은 콜타르입니다. 역청이라고 써 있는데 콜타르. 콜타르를 갈대 상자 곁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 칠하는 것은 방수였습니다. 방수를 위해서였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방수를 철저하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를 해서 이제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물이 출렁거리는 그 나일강에다가 놔두었습니다. 이 두었는데 이 나일강에 5절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두고 이제 그 누이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바로의 딸 공주죠. 여기서 지금 공주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 바로의 딸 공주는 지금 현재 통치한 왕의 딸이 아닙니다. 최초의 바로 왕의 딸입니다.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은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죠. 이름까지 연도까지 다 있는데 이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 이제 사실 왕비마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1세에 아멘투스 1세, 2세까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1세가 아버지예요. 2세도 또 죽습니다. 3세를 이제 세웠는데 그 3세가 바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세 사이에 딸을 주어서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주라고 바로 딸이라고 돼 있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사실은 가장 모든 것들을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딸을 완전히 사이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무조건 아들 낳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 낳으면은 무조건 나인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까지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의 공주 딸이라면 그 얘기들을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을 하고 나인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목욕은 단순한 목욕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몸을 씻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나일강은 신이 내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정결 의식으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목욕을 할 것 같으면 몸을 씻으려고 할 것 같으면 왜 구태여 나일강까지 오겠습니까? 집에서 왕궁에서 씻으면 되죠. 그런데 나일강에서 씻은 이유는 거룩한 신이 주신 그 거룩한 강에서
정결의식으로 몸을 씻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지금 현대에서도 인더스강, 저기 인도 사람들이 그게 지금 그 약간 파편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더스강에서 막 몸을 씻죠. 외국 사람들은 그 강에서 몸을 씻어야 자기들의 더러운 것들이, 악기들이 다 제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씻는 거예요. 우리 옛날 분들이 정한선을 떠놓고 아침마다 빌었던 거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일강에서 봤는데 갈대 사이에 물 출렁거리는 곳에 갈대 상자를 봅니다. 신유를 시켜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열어봤더니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그 바로의 딸의 감정이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불쌍한 감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히브리 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히브리 사람 누군가가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불쌍한 연민의 정이 가득하게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이 연민의 정으로 불쌍한 마음 가득 채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가 울어서 불쌍한 마음이 확 가득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모성애가 발동돼서 여자였으니까 모성애가 발동돼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절대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된 거예요. 국가 위기가 오면 비상사태를 선포하죠. 우리나라에도 비상사태로 많이 대한민국도 선포해서 우리가 익숙합니다. 호주 같은 데는 잘 모를 거예요. 비상사태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국가의 위기를 철저하게 위기에 있는 국가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지는 그 공포했던 그 공포는 모두가 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 그 사람도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그래서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걸 보면서 불쌍한 마음에만 든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장차 나의 양자 아들로 세울 것까지 생각합니다. 히브리 아이란 걸 알면서도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바로의 딸이 감정에 의해서 불쌍한 감정이 생긴 거 아니고 모성애로 인해서 그 아이의 불쌍한 마음이 가득 찼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일으킨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아이를 양자까지 궁중에 불러다가 양자까지 세우는 그런 플랜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생각까지 일어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생각까지 일어난 그 과정을.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이제 누나가, 이 아기의 누나가 쫙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있다가 다가가죠.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모를, 이 아이를 양육하는 유모를 소개하겠다. 이러자 이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아기의 친엄마 요기벳을 데려다가 그 공주하고 만남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자 이 공주가 이 요기벳에게 뭐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양육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양육비까지 주겠다 그래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강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없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 대단한, 지난주 우리 생각 나눴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 챙길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기벳은 그 강제 노역에서 제외됐고 이 아이만 집중적으로 교육해라는 거죠. 젖을 먹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젖을 먹이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그때 당시 사회가 젖만 먹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교육도 같이 시키라는 의미였습니다. 양육을 잘 하라는 거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되게 양육을 시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에서도 이제 제외되고 양육비까지 받게 됩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양육이 끝난 시기입니다. 젖을 뗀 시기입니다. 다 아이가 자랐다 그러죠. 이 자랐다는 것은 뭐 큰 성인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젖을 뗐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젖을 뗀 시기가 3살이었습니다. 3살이 되면 젖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다시 공주에게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공주가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이죠. 아들타는 거죠. 양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모세는 궁중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궁중에 들어간 시기는 약 3살에서 4살입니다. 여기 지금 가족들을 소개했잖아요. 맨 처음 지금 가족들을 소개했거든요. 가족들을 소개했는데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므람이라는 뜻은 찬란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고앗 자손 중에 네이지파 고앗 자손의 아므람입니다. 그 요게벳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요게벳과 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2명의 누이하고 한 명의 누이하고 한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아론입니다. 약 3살 터울입니다. 누이는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인데 미리암은 약 13살에서 14살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이가 가서 다 보고 보는 거. 이렇게 가정사가 있는데 이 가정사를 소개한 이유가 모세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당시에는 지금
이 바로의 딸이 이렇게 데려다가 양자를 세우고 막 하르죠. 이것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측량했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굉장히 후에 430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430년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430년 이후에 죄송해요. 이때 많이 흘렀죠. 네, 많이 흘렀어요. 네, 430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 있을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세가 이제 갈 때는 약 80년 후죠. 8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질 거죠. 8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질 사건,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체적인 그 애굽의 그 종살이는 430년이었죠. 근데 이제 이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했던 것들, 그걸 이제 해방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옆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그 모세가 이제 80년 이후에 이제 이 종살이를 벗어나는 그 결정적인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80년 이후에 일어날 것들을 누가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 계획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고, 생각이 어떤 상태고, 지금 환경이 어떤 상태고, 생활이 어떤 상태고,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드러나는 것만 알고 있죠. 누가 아프신지, 누가 편찮으신지. 그런 건 이제 좀 알죠. 그러나 생각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다음에 반드시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것들을 보고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당하는 것들을 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들로 통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정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앞의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에 하루 이후의 것도, 아니 1초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죠. 지금 이때 요게벳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어떻게 80년 이후에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제국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겠어요? 탈출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계획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닥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수용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매듭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요게벳과 이 가족들, 아므람의 그 가족들,
몰랐지만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필 이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 모세가 그렇게 양육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80년 이후에 그걸 생각하면서 하필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구원받고 구출되고 그 궁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학습을 익힙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가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군중에서는 기하학, 어학, 역사, 의학, 군사학, 무술 이런 것들을 아주 통달하게 특히 그 패권을 칠 그의 왕이 될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걸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그걸 모든 것들을 다 공중에서 습득을 했습니다. 40살까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모세가 애굽의 그 궁중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익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애굽의 바로의 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그 나라 애굽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탈출해야 되는 그 장본인을 애굽의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 모세가 양육되고 구출되고 양육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기 싫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뭐 주위에 있다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의 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미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그 사람을 잘못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비하시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그 사람이 믿고 얄밉고 하지만 보기도 싫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어떻게 그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려면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환하게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뜻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다 그 뜻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음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모든 권능, 모든 이 우주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모든 것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실망할 필요 없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것도 오지 말고 모든 것 좋지 않는 것은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 여러분이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더 고통만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24, 8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기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 일부분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측량할 수는 하나님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힘든 모든 것들도 다 계획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희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매듭지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닥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